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팩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팩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차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평화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와 권력, 긴 수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선택은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툴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말 앞에서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진실을 알아봅니다. 지혜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능력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통치는 나라가 가장 번영하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에게도 그늘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맞이했고 그들의 신을 따르며 마음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지혜와 부, 권력의 끝에서 깨달은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 아니라 우리와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팩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팩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팩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죽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고 인간의 힘이 아닌 약속으로 주어진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사라가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에는 한 사건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묶입니다. 그러나 칼이 내려오기 직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 수장이 대신 드려집니다. 이삭은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처럼 화려하지도 아들처럼 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빼앗기면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팠습니다. 분쟁보다 평화를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조용한 순종 위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팩배의 결실을 얻고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기보다는 주어진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넘어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삶은 조용히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것임을. 이삭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약속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은 늘 붙잡고 얻으려 애쓰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하던 밤,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약속을 받습니다. 그 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속고 기다리는 세월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회를 일했으나 그 밤에 맞이한 이는 레아였습니다. 또 다른 7회 야곱은 다시 기다립니다. 붙잡으려 했던 사람은 이제 견디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그는 돌아갈 길에 오릅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 밤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이름을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붙잡고 빼앗던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은 절뚝거리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의 다리는 상했지만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속여서 얻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붙잡으려 애쓰다 결국 붙들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야곱은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었기에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고 오히려 멀리하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가며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산하던 것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은 돈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던 세상의 안전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는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듣습니다. 정죄 대신 초대가 있었고 배제 대신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마태는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앞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크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조용히 적어 내려갑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이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비유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마태는 말로 증명하기보다 글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과거는 부르심을 막지 못하고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마태는 세리에서 제자로, 계산하는 사람에서 은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기록은 조용히 우리를 부릅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다윗은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늘 뒤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의 삶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떼 곁으로 돌아가 같은 들판에서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시간은 준비가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섭니다. 칼도 갑옷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인은 쓰러집니다. 그 승리는 즉시 왕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피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동굴과 사막, 도망자의 밤이 이어집니다. 그는 원수를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얻지만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의 가장 어두운 밤이 됩니다. 죄는 숨겨졌고 양심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말 앞에서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눈물 속에서 시편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다윗은 조용히 자리를 넘깁니다. 왕권이 아니라 약속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흠없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임을.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